섭리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1장 47에서 57절까지의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뒤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에서 46절을 보면 이 사건을 목격한 유대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바리새인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들은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들은 이제 모여서 대책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대부분이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내린 결론은 예수를 죽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바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함이었는데, 이것은 당시 대제사장이자 공의회 최고의장이었던 그 가야바의 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53절에 나타난 다음의 말을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당신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대제사장은 저희들 아는 것처럼 구약에 아론의 자손들만 세워지는 것이었는데,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은 일반 관직처럼 임명과 해임이 되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사고팔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야바는 그 나중에 체포된 예수님을 신문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는 등 사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많은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에 사로잡혀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결정은 바로 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점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작년에 한 기독교 방송국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사람들이 보통 한 해를 시작할 때 많이 점이나 많은 운세나 이런 것들을 보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서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로 하여금 운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만드는 비성경적인 사고를 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만듭니다. 또한 결과만 좋으면 됐지, 결과가 좋으면 다 된 거지 라는 이런 결과 중심적인 사고방식도 오늘날 하나의 우상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도 늘 강조하는 말씀 묵상과 이제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를 날마다 행하는 것이 비록 쉽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지속적으로 이것을 행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의 가야바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적인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또한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결정이 일의 결국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고 은혜입니다. 51절에서 5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가야바가 한 말을 말하면서 그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스라엘과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야바는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인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53절과
이후에 되어지는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행동조차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요셉을 판 것은 형들의 미움에서 나온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조차도 사용하셔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요셉의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그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악한 행동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인 예수님 시대에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악한 계획조차도 사용하셔서 또한 당신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은혜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당신의 섭리를 또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지만 이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더욱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앞서 살펴본 말씀에서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에는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그의 많은 고난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읽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하지만 요셉은 그러한 중에도 자신의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했고 또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성경은 3번이다 그가 형통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의 형통은 사람이 말하는 인간적인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은 사실 요셉이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가장 고난을 당하던 그런 시기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낯선 타국에서 고생을 했고 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기도 했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사신 그분의 삶의 모습들은 사실 우리들을 위한 그러한 것이며 그분의 삶의 초점은 그 요한복음에서 앞서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 사역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또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날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임하실 것이고 또 그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부지런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그 새벽을 깨우시면서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참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본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그들에게 수많은 권면의 말들보다 더 효과적인 가르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좋은 가르침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삶이 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삶을 위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